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첫 번째 약속의 폐하심과 또 한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참된 형상의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해마다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늘 와서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일주일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게 되어졌으니 주님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죠. 어떤 실체가 있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여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냥 모형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이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좋은 제물은 남겨두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좋은 거 남겨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정말 제사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소나 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정말 원한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실패한 모습을 우리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만족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으로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착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재물이 왜 필요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연약하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기쁜 거죠. 하나님께 많은 헌금도 드리고 온전한 예물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이 황소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두 번째 은혜가 온전한 제물입니다. 그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한 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제물,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 드리시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그 거룩한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계속 단번에 죄를 깨닫는 것, 또 이 제사들은 해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는가 보면 이 말씀에 찔림을 받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서 기뻐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4절 말씀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물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희생양입니다.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내년에 또 와서 드려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죄를 깨닫고 또 나오게 하시니까, 나오는 것을 보시니까. 근데 이것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만 있었더라면, 첫 번째 우리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해진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언약, 새롭게 완전케 하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의 예배를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배하라요. 이전에 구약의 예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이는 그게 더 쉬운 길인데 훨씬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고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에.
여러분,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붙잡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공간을 이렇게 빌려서 장사를 하시면 가게를 예쁘게 꾸며요. 근데 그 가게를 장사하시다가 요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도 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새롭게 업종이 바뀌는 이 상가들을 볼 때마다. 저 정말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만약에 여유가 없는 분이라면 인생이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나고 계시는 것이 그 스토리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알지 못하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 이전 거를 다 철거해야 돼요. 완전히 철거하고 이게 굉장히 낭비 같은데 새로운 사람이 쓰려면 이것을 이전과 같이 원상 복귀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거 하는데 새롭게 인테리어 할 때만큼 수고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원형 복구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또 뜯어내고 또 고치고 새롭게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두 번째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것으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짜 첫 번째 율법의 진짜 목적은 선한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 여기에 율법의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럼 장차 올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먼저 온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자를 먼저 보고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역하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동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세례 요한은요, 이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봉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장차 올 또 하나의 형용구가 있죠.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완벽하고 좋은 거 선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사용합니까? 원수가 더 많이 사용해요. 언제요? 우리를 정죄할 때. 누가 더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그 사용을 할 때 언제 사용하냐면 율법을 누구를 정죄할 때. 내 자신을 정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자기를 정죄하는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것을 이제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단번에 이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해마다 와서 내가 또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그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 율법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의지해서는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그 예배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을 때 뭐 건물이 좋은지, 주차장이 좋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지, 목사님이 설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온전한 진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또 진짜 예배가 이렇게 최신 찬양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찬양을 하는 게 또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피 흘림에 있어요.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내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대신 드려지는 제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에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손에 들고 오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걸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변화되어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내가 죽어야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